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주여 저희를 먼저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또 탐욕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미움이 또 나의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나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들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에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 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만 알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서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아픔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같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한 중에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 영이 육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항상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성령, 우리들의 영을 위하여, 영적 승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큰 은혜를 누리며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 곁에 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의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항상 이웃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영적 건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영적 건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영의 건강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들었고, 영의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쉬이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2006년에 독일의 월드컵 결승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14년 전이지만 월드컵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결승전은 바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결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격렬한 경기를 하는 중에 이탈리아의 한 무명의 수비수가 지단의 옷을 잡아당기며 반칙을 했습니다. 그때 지단은 그 상대방 수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이 필요하면 내가 끝나고 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수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녀의 너의 누이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 듯이 욕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지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박치기로 그 상대방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지단은 퇴장을 당했고 그때 프랑스는 3대5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영적 엘리트를 하찮은 후보 선수에 붙여 엉겨붙게 만든 후에 동반 퇴장하게 만든다. 사단은 영적 엘리트에게 하찮은 선수를 붙여 엉겨붙게 만든 후 동반 퇴장하게 만든다. 영적 엘리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하찮은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쉬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목사이든 또 성도이든 교회 직분자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누구나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건강, 우리의 영의 건강, 심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즉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술일까요? 담배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의 말초를 자극하는 것들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속된 모습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어느 집에, 어떤 직장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세상의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과연 여러분은 사단에 무너질 존재입니까? 과연 나는 사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낭망하는 사람들이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어느 날 제가 잠결에 누워있는데 제 아이가 기어서 제 머리 위로 막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니 또다시 기어와서 아빠의 얼굴을 머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다가 또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너한테 줄게. 야, 내가 누리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얼마든지 줄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 다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인쳐주신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곳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우리들이 사단이 빠진 덫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분열과 폭력과 음란함으로 이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찮은 후보 선수에 의해 무너진 인류 선수처럼 혹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단의 덫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길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어떻게 그리죠? 마음을 그려보려면 어떻게 그리죠? 하트를 그리죠. 하트의 모양은 보통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장은 우리에게 몸의 모든 혈액을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신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혈압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피를 보낼 만한 힘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사망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잠언서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혼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병이 있다면 그것은 경화증이죠. 혈관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동맥 경화, 뇌경색, 그야말로 피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어서 피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몸에서 굳어지면 그 몸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 혈관이 굳어지는 병, 그래서 우리는 암이라고도 하죠.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 완악이라는 것이 바로 굳어진 것이죠.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완악하였다 또는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완고하게 굳어지는 것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완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원래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국을 사는 것처럼 부드럽고 연한 순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좌절하면서 거칠어지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순정한 사랑을 꿈꾸었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분들은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말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싫은 소리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칠어졌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세상에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치고 때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고 남자는 세상에 그 거친 것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마음의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마음의 벽이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에요.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을 내는 것이고, 길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흘러가는 것이죠. 막혀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 좀 지쳐있는 한 목사님이 저와 상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위축이 되어 있어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위축이 되어서 피하거나 때로는 뒤로 물러서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혼에 비추어지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 한 주 동안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지저분하죠. 어느 때 여러분의 집이 청소가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지저분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열려 있어야만이, 혈관이 열려 있어야만이 그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연결되어지고 흘려보내지고 함께하는 마음, 함께 동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우울증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움츠려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골방이 처박혀 있을 때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당회를 했습니다. 저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셔도 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함께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어떻게 서야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 멈추어 있지 않고 나누어주는 것, 함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웅크리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가능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가 있다 해도, 심지어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는 이가 있다 해도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병고침을 꽤 잘하는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놀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을, 그의 얼굴을 드러냈을 때 결국 그 영혼이 무너진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넘어진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엘리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한 번의 실수로, 아니 십자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채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영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어찌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겸손이요, 사랑이요, 용서고 용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십자가 앞에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만을 나타내다가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고통이었으며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완악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이생의 정욕과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물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로 하며 주의 작정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흘려보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11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겨울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이시겠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번 올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개월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겨울에 우리가 잘 견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전민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00장 우리 후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터전과 꿈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